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음, 하루에 한 장씩 묵상을 하니까 오늘 또 16절이나 돼서 오늘 또 만만히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오하시고 정신 차리고 끝에 가가지고 졸거나 이러지 말기 바랍니다. 말라기는 그래도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일만 묵상하면 됩니다. 원래는 말라기를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시편으로 묵상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 말라기 이 2장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말라기라는 사람이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말라기로 그냥 생각을 하고 말라기라는 사람이 쓴 글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혹은 어떤 학자들은 이 에스라가 지었는데 이 에스라의 직함이 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에스라의 글을 그냥 에스라서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성전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없어졌고 이제 누굽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했지만 제사장들은 솔로몬 성전 때와 다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말라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 말라기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있다. 말씀만 꼭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지만 그 400년 동안은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 보면 알지 않느냐?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스룹바벨 성전에 있어야지 이런데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스룹바벨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또 망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 있었기 때문에 늘 사실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솔로몬 성전 있을 때는 죽으나 사나 솔로몬 성전만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게 멸망하고 나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불안 정세가 있게 되고 종교 행위라고 해서 그건 다 종교 행위야.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할 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도계파였는데 그 400년 동안 예수님 오기 전에 400년 동안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사도계인이 그 사도계인 말고 뭐가 있죠? 바리새파들이 어, 사도계파가 막 엄청나게 학살을 당할 때가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엄청나게 학살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에세네파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람 수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기록은 거의 안 나옵니다. 주로 두 양대 파가 가장 강력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인 전쟁을 내부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그 400년 동안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빼버린 거죠. 다 빼버린데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외경과 위경을 통해서 자료를 보관하게 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 마리아라는 명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어, 말라기 다음엔 예수님입니다. 선지자 중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오는데 말라기 다음에는 물론 세례 요한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었던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 그분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와야 되고 오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고 너희들은 이게 말라기에서 그걸 알아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조강지처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을 밥 먹듯 하게 하는데 조강지처에게 어떻게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안 잊어버렸지만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 안 할 수가 없어요. 70년 포로 갔다 와가지고는 완전히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방인 포로 중에서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이렇게 유별하게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런데 말라기를 읽어보면 그게 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이 뭡니까? 이런데 조강지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얻어서 본처를 그냥 내버리는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이에요? 결혼할 때 둘이 한 몸이 되고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나누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했으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얻는 것을 거짓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 다 같은 말, 조강지치를 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서 읽으면 되고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1절에서 명령한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명령을 했어요?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2절의 초반에 있는 거예요. 초반에 있는 게 뭐냐면 청종하지 않고 뭘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둬야 되는데 안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이튿날 기도해라 이러면 그 이튿날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와가지고 버벅거리고 뭔 얘기를 했더라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청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청종하는데 청종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해요. 그게 복이 돼야 돼. 그게 복이. 주야로 했는데요. 그러면 됐지만 네가 주야로 묵상하면 또 다른 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죄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 살기 싫습니다. 이러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펴기만 하면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언제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질 막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준 건데 성질 내면 지금 하나님한테 대드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제사장 보고 하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참 나쁜 놈이다 이런데 나보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꾸만 아니라 그러고 자꾸 이 성경이 니보고 하는 소리 니보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나보고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만 듣기 싫다고 안 나와요. 자꾸 일해도 별로 칭찬도 안 해주고 잘해도 성경은 잘한다 소리 안 하고 이러니까 그만 이 성경 읽기가 힘들어지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까 대충 듣고는 그만 성질 나버리는데 성질 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걸 아는 거 보니까 네가 바울의 제자구나, 사도 바울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아니요, 바울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울 당시에도 예수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 아볼로파도 있었고 그런 파가 있었던 거죠. 그랬으니까 우리는 무슨 말만 하면 아니라고 자꾸 아니요 이랬는데 성경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말하는 거다 할 때 그거는 예수님이 뭐 말을 쓴 거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보고 나와 같이 살아라 하고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나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들어야 돼요. 내가 저주를 내어서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다시 말해서 복을 저주로 바꾸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주 읽은 사람은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자라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기술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안 듣는다면 내가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그걸 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징벌을 내리겠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모르겠고 뭘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뜻도 있어요. 있지만은 어쨌거나 바울이 가르쳐 준 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고 꼭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찾아내야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한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저주가 복으로 바뀝니까? 자동으로가 아니라 깜짝 놀랍니다. 이게 복이었는데 몰랐구나. 남편이 그렇게 못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고 좋은 남편인데 그걸 몰랐어요.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남편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뭐 그때는 하나님 또 다른 말씀을 주는 거니까 들을 때만 들으면 되죠. 그래서 3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기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특히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서 다른 성경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방금 전에 읽은 성경이 뭡니까? 아모스죠. 아모스나 호세아서는 이렇게 크게 이게 대명사에 대해서 힘들지 않았는데 이 말라기는 좀 힘들어요. 시간이 모인 거예요. 그것이라는 게 뭘까요? 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똥 버리는 곳에 버려야 돼요. 재버리는 곳, 그곳에다 버려야 되는데 이 똥을 그냥 얼굴에다 발라버립니다. 그러고는 똥 버리는 데 가서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까지 합해서 사람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는 곳인데 그게 이제 똥 버리는 곳이 지옥이고 흰놈의 골짜기고 도벳이고 살육의 골짜기고 게헨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이게 동남쪽으로 있는 거죠. 동남쪽으로 있는 그 골짜기에다가 그렇게 버리는데 희생제물을 딱 열면은 이제 분해를 합니다. 이제 싹 분해를 하는데 그 중에 똥을 골라내서 이제 그 어떤 계곡에다가 버리게 되죠. 그러면 똥을 다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흠이 없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징벌의 첫 번째가 뭐예요? 징벌의 첫 번째가 3번인데 자손을 꾸짖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징벌을 받는다고요? 마음을 청종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거의 징벌로 첫 번째로 자손을 꾸짖는다. 우리는 자손을 공부를 잘 시키면 되는 줄 알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자녀를 공부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말씀에 안 붙잡아 있으면 결국은 자손이 꾸지람을 당한다. 1등 했는데요. 1등 해도 꾸짖는다. 3등 해도 당연히 꾸짖죠. 2등 해도.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 아니라고. 공부 잘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 이 소리 들으면 듣기 싫어가지고 뭐 성경에 뭐 그런 거 좋은 얘기만 안 하고 나쁜 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내 신앙 때문에 자녀가 우중을 겪는다고 얘기합니다. 하고 판사 만들어 놨다니까 사람 잡는 판사가 돼버리면 그러면 차라리 안 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바보 멍청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참 은혜를 베푼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거는 말라기서를 읽어봐야 알죠. 안 읽어보니까 모르죠. 똥은 무슨 똥이라고요? 지옥으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맨 처음에 희생을 딱 드리고 가는데 제사장한테 먼저 보여줍니다. 왜 보여줘요? 다리가 저는 게 있는지 점이 있는지 뭐 눈이 까졌는지 이거 보고 오케이 이러면 가가지고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리고 칼로 목을 딱 자르고 그리고 피를 쫙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분리하고 특별히 기름칠만 따로 모으고 똥은 똥 모아가지고 똥 버리는 곳에 가고 그리고 내장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물의 형태에 따라서 번제는 다 태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누어서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런 것들 그 똥을 얼굴에 발라가지고 성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재버리는 데 가서 버려서 지옥 간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얘기가 3절 얘기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왕군의 여호와는 하도 많이 하니까 안 읽어도 알겠다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왕군의 여호와는 다른 여호와하고 다릅니까? 만유의 주 라는 뜻도 되고 모든 왕의 왕이라는 뜻도 되고 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왜 명령을 하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러면은 하는 만큼 좋지 않습니까? 그럼 하는 만큼 복 받고 좋은데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못 지켜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러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떼를 쓰든지 말든지 다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인데 레위기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 줬다고 지금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려고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은 딴 게 아니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겁날 게 없어요. 있다 이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이러면서 벌벌 떨고 이러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이렇게 말만 해놓고 겁내고 벌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율법을 안 지켜서 율법을 몰라서 대위와 세운 언약을 안 읽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길을 안 열어서 내 마음에 듣기는 들었는데 내 마음에 안 두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서 영광을 안 돌린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성질 내는 거. 성질 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하나님이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 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지 못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에 두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복을 주긴 줬는데 그걸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참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망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을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게 어제 나온 얘기인데 이 율법은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먹나 안 먹는데 좀 이렇게 좀 험한 거 그냥 드리면 안 되겠나 모르니까 제일 좋은 거 드렸다 이러면서 제일 나쁜 거 드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경멸히 여겼다. 경멸히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쓰는 말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 재물을 갖다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뭐하러 제사를 그렇게 드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먹지도 않는 거를 그래 드리냐고. 어제 그래서 혼났잖아요, 제사장이. 근데 혼난 사람은 이거 읽으면 이해가 가요. 이 언약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이다. 그 율법이 생명과 평강인데 성경을 읽고 나서 마음이 불안하면 이거는 샬롬이 아니잖아요.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오해했구나. 내가 왜 성경 읽고 아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그동안 못했으니까 이제 가서 공경해야지. 힘들다. 나도 라면 잘 안 끓여 먹는데 엄마 하나 끓여 드려야지.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면 그거는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너 교회 안 나왔지? 그럼 벌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생명이 안 되고 사람 죽이는 일이죠. 율법 가지고. 그래서 율법 이러면 생명이고 평강이라고 외워야 돼요. 이거는 안 외우고는 생각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자꾸 도망을 가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굳게 믿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생명과 평강, 율법은 뭐냐? 생명과 평강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줬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는데? 경외하게 하려. 네. 5절에는 경외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앞에는 두려워하게. 어디에? 왜 율법을 줬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 두려워하게 했어. 율법을 준 거는 항상 함께 하려 몇 절이죠? 4절. 4절에 4절에 항상 함께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5절에서는 경외하려고 줬다.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늘 어떻다고요? 아니 뭐죠? 그렇게 아니 경건하게 돼.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때 경건이라고. 그 경건은 언제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유익한 범사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면 큰 유익이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만 외우세요. 그래도 다 못 외워.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 물으면 바로 티 나와야 되는데 3주간 계속해서 부활절 3주 전에 예수님은 부활에 뭡니까? 천년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설교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러는데 성질 내지 마세요. 그래서 경외하려고 뭘 줬다고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왜 줬는데 나 잘 되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려고 그렇게 율법을 줬는데
지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파란 글씨는 5절에 파란 글씨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안 지킨 사람들은 혈통을 타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는데 그가 나를 경외하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여호와를 했다가 엘로힘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원래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쓸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조차도 못 썼어요. 못 쓰고 하나님 말이 들어가야 될 때는 손을 씻고 와가지고 붓을 닫고 그걸 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 그냥 하나님 뭐 툭하면 오 주여 하나님 이러고 막 부르고 이러는데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그건 모르죠. 알 수 없어요. 6절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안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짧은 글이긴 하지만 빨리 읽어버리면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의 입에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는 네. 우리가 지금 천천히 읽는데도 못 찾아내는데 빨리 읽으면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거죠. 진리의 법이 있었다. 성경은 진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 있었고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의 입술에는 누구의 입술에는? 이스라엘의 입술에는 뭐가 없다고요? 불의함이 없었다. 오직 째다함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이 째다함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째다함은 어떤 거라고요? 누구든지 이해갈 수 있는 의로운 거 말하는 겁니다.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또 가난한 사람, 장애자 또 그런 것이 누구든지 이해가면 그거는 째다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게 불의함이 없었다는 거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누가? 이스라엘이 화평과 정직함으로 누구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이스라엘이 그겁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나는 교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남 보고 그러지 말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라고. 자기 스스로 보고 네가 기독교인이냐 안 맞다 이러면 진짜 그러냐 네 입술에서 나오는 그게 말이 맞나?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다는 거예요. 입술에 화평의 도구로 써야 되죠. 정직함으로.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맨날 싸우고 있는데 그게 화평한 겁니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만 한다. 절대로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이라는 말이 교회 다닌다는 게 맨날 싸우고 이럴 때 얼굴 빨개지면서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화날 때는 그냥 하세요. 그거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화도 안 내고 억지로 참으면 속에 암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감정에 충실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마음이 율법 속에 늘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화평과 정직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거늘. 지금 이제 말라기 이러면 제사장을 야단치는 이야기라고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야 되냐면, 그 입술은, 이게 뭐 지금 막노동을 한다든가 무슨 뭐 크게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입으로 사는 거예요. 제사장은 입으로 사는 겁니다. 그 입으로 살다가 입으로 죽는 거죠. 근데 입술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걸 간직해 잘 적어놨다가 누가 물으면 펴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고 그걸 지키는 거죠. 그 지식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에 있어요. 그 입에서 제사장의 입에서 뭘 구한다고요? 율법을 구한다. 이게 율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있는데도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뭔 얘기하는지 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제사장은 필요합니다. 뭐 물으려고 하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납니다. 우리가 교수가 있는 거하고 자기를 가르쳐주는 교수가 없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직장에 딱 나가면 고등학교 졸업한 거나 대학 졸업한 거나 똑같아요. 처음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대학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왜 그러나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일이 부딪혀보고 어려우면 교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화가 와요. 근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물어볼 데도 없으니까 그냥 겁먹고 그냥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급하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물어보는데 율법이 없는 제사장은 엉뚱한 소리 돈 가져오면 된다. 돈 가져오면 됐으니까 그래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라.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데 그런 제사장이 많을까요? 진짜 제대로 된 제사장이 많을까요? 안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고 무슨 일이 생겼는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 문제를 놓고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누구라고 7절 끝에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사자가 뭡니까? 사람 잡아먹는 게 사자입니까? 사자는 그 무슨 대사? 하나님의 대사. 예, 특사입니다. 특사. 특별히 파송된 특사. 성탄절 특사 뭐 이런 게 아니고 특별히 이 사자가 특별 사명을 받고 나온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제사장.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아싸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만인이 제사장. 우리 집의 제사장은 나다. 우리 모임의 제사장은 나다. 우리 교회 모임의 제사장은 나다. 항상 나니까 이 제사장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아닌데 이걸 읽고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읽나? 재미가 없어요. 듣기 싫은 거죠.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옳은 길에 섰으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정말 깨뜨렸을까요? 레위인들은 말씀 가지고 죽으라고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아예 두루마리를. 그래가지고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이나 무슨 뭐 세례식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걸 꺼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떠납니다. 그런데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떠났다고. 왜 그러냐면 옳은 길에서 떠났다. 옳은 길에서 떠났다는 게 뭐예요? 옳은 길이 뭐예요? 당연히 율법이죠.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안 지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옳게 해도 백성이 안 따라오는데 제사장이 그래 놓으니까 거스를 수밖에 없죠. 너희들은 내 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 게 없는데 자꾸 얘기하면 불편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뭐를 잘못했는지 그거부터 얘기하세요. 자꾸 아프게 시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도를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뒤에 나옵니다. 천천히 들어봐라. 들어봐라.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했다. 뭔데요? 들어봐라. 나도 너희로 하여금 너희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 나라가 잘 되면 제사장은 영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농사가 잘 지어지면 재물을 막 가지고 줄 서가지고 오니까 그 재물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나라가 좋으면 영광을 제사장이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장사하고 비슷하네요. 장사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망하고 또 될 때는 우리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이런데 거의 같은 겁니다. 제사장. 모든 것에 앞장서서 그렇게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남들이 하는 대로 우리 집만 왜 이래, 우리 집만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제사장 아닙니다. 왜 나만 그래, 남들 다 그러는데 이러면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은 모든 것을 다 앞장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안 지키니까 제사장이 아주 멸시를 받고 천대를 당하고 제사장 왔는데 이러면 그럼 밥 차려야지 이런 밥을 안 해주고 와서 뭐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 박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10절. 우리는 아무리는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지금까지 율법을 안 지킨 너희들은 막 이렇게 야단쳐놓고 그 안 지킨 게 뭡니까 이러면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끝에까지 가면서 거짓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거짓이 뭐라고요? 조강지처를 놔두고 이방 여자를 얻어온 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거짓이라고요? 결혼식 때 내가 한 여자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갈라놓을 때까지 하겠다 해놓고 딴 여자 데리고 와서 본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짓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끝에까지 하는 거예요. 좀 듣기 싫어도 잘 들어야 돼요. 남자가 없는데 듣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데 잘 들어,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러면은 다른 사람이 아멘 이렇게 하는 게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 아버지께서,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거짓이 뭔데요? 네가 지금 딴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나가서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아들이 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안 믿는데 뻔히 아는데 왜 네가 교인 가정이라고 우리 오늘 찬송한 것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거짓말하고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고 내 혼자 믿는데 그 찬송 부르려면 얼굴이 따끈따끈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뭐 이방 여자 구했는 거지 뭐 내가 뭐 여자가 필요합니까? 뭐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죠. 신앙을 있는 것처럼 신앙 없는 사람과 같이 살면서 신앙 있는 것처럼 하는 게 거짓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율법을 아주 뭐처럼 내버린 거예요. 우리 형수는 개무랑떼기처럼 내버렸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던져버려 율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돈이 더 중요하지, 돈 벌러 가야 되지, 언제 그거 읽을 새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욕되게 해버린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의 사람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못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제 점점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가서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 싫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전에는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모르지만 천천히 나가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이 말은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잖아요. 바벨론 가가지고 다른 이방 여자들 데리고 옵니다.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살고 스루바벨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져서 지내는 거 보고 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때문에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그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중에서는 누가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금송아지가 거기 없었잖아요. 지금 가증한 일이 뭐라고요? 우상 섬기는 걸 가증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절에서 보상 놓고 목탁 두드리는 걸 가증하다고 그래요. 그건 가증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걸 가증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증한 짓을 어디서 해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괜히 너희들이 가증하다 이러면 안 믿는 사람 보고 욕하는 것처럼 우리는 괜찮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런 욕 먹어도 돼. 이보고 하는 소리가 뭐고 정신 차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그냥 거룩한 것 같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데 뜻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건 성결이다. 사랑하는 게 성결이다. 하나님 성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성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성결입니다. 그거를 뭐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좋으면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 이게 딴 얘기 아닐까 이러고 뭐 연구해가지고 거짓은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거짓이 아니라 그거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 딸과 결혼했으면 나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이러고 나가버리면 이건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갔으니까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이방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말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단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12절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거 잘 읽어봐야 돼요. 뭐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나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관계 있습니다. 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에게 속한 자는 누굽니까? 줄에 선 사람, 그 본인 또 딸, 그 이본인의 딸, 그리고 뭐 하계까지 포함해서 그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 말이 단어가 충분치 않아서 번역을 이렇게 저렇게 번역하는데 딴 게 아니고 선동하는 자, 동조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데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딸 보니까 뭐 이방하고 결혼하니까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맞아 이러고 동조하거나 나도 그래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외국인하고 결혼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고 불편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어떡하지? 아니 그건 전도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걸 읽고 성경은 안 맞아. 우리 집하고 안 맞아. 안 읽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랬을 때 난 자녀가 없는데 이러면 또 성경이 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누구를 아들이라고 해요? 디모데. 우리가 다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여.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 아들에게 부지런히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들을 잘 길렀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교회 안 나오는 아들 때문에 쪽팔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성경 부지런히 읽으면 다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꾸 안 읽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딴소리 하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도 장막에서 끊어버린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잘라서 읽으면 안 되고 앞에 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고 그게 속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제사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기 때문에. 누가 끊어요?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끊어버려요. 니는 네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교인 아니야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보면 뭐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지 뭐 너희들은 뭐 안 믿는 사람을 좀 잘해줘야지 안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대하고 이래가 되겠냐? 나 교회 안 나가. 그 안 나가는 지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방의 딸이 아니고 이방신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이 종교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같은 얘기지만 읽어봅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한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우리 사모님 이제 하반전 되면 이제 중반전 넘어가면은 고개가 점점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고개를 들라 이렇게 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지금 13절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막 하나님 우리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보다 꾸벅꾸벅 졸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원하는 게 맞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니? 이렇게 물으면 정신이 붙들려가지고 해준 거 없어요. 그러면 기도했는 거 소용없으니까 내려가라. 그리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찝찝하죠. 하나님 나 버리셨다 이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알아야 돼.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 그만큼 보면 안 돼요. 뭐 30 몇 독 해도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읽어야 돼. 말씀 듣고 묵상을 해야 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무슨 일을 행했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나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빨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가리는 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없이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울음받아. 재물은 안 드리고 그냥 그 우는 걸로 그냥 끝내버려요. 제단을 그렇게 가려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재물은 안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재단에 재물을 드리는 건 내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믿음이 안 맞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헌물을 안 받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 재단 위에 놓든지 아니면 네가 손을 직접 가져오든지 안 받겠다. 이 제사장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보고 하는 소리죠.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일을 어찌되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내가 그에게 그에게 그것을 행하였도다. 어떤 성경은 급하게 막 지나가는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은 천천히 가는 게 있는데 14절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입니다.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안 들어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는 이 말입니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워서 맞이한 아내. 어려워서 맞이한 아내가 누굽니까? 조강지처 아닙니까? 조강지처가 몸 뜻이에요. 이게 조가 그 무거리를 조라고 하고 강은 겨를 가지고 강이라 하는데 이 무거리와 겨로 어렵게 살아가던 아내와 그걸 조강지처라고 하는데 이 조강지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렸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정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게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뭐 딴소리 막 탁 하고 이러고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죠.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러니까 뭐 맨날 업고 다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뭡니까? 그게 조건이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아내는 집에서 제사장입니다.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 짝이요. 그가 누굽니까? 아내는 어려서 맞이한 어려서 맞이한 아내가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서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에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 갈라져 놓고는 하나님이 헤어지게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죠, 우리는. 남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알지만. 근데 딴 사람은 그렇게 했으면 이 맘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갈라졌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몇 번 당했는 지금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한 거라 그 말. 거짓이 오늘 2장에 나온 말라기의 2장에 나온 거짓은 무엇을 거짓이라 한다고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자를 얻는 걸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다른 단어는 없습니다. 15절 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데 읽어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창세기 6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어렵습니다. 이게 그가 누굴까요? 이 문맥으로 보면 그가 누굴까요? 문맥으로 보면 아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충만했다. 영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우리가 흙으로 만들고 루아흐를 코에다 불어넣은 거죠. 그 루아흐가 충만했다. 이 말은 여유가 만만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니까 왜 하와 하나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예, 하나만 만들었어요.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 하와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경건한 자손이 뭔데요? 아까 경건한 이야기 나왔죠? 네. 경건이 뭐예요? 엘로임. 컨닝한 거고 그거는 컨닝했어요. 네. 엘로힘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손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내를 아내 하나면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손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방 신의 여자를 해서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런데 보통 여자들은 안 넘어오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그냥 넘어갔잖아요. 이게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세벨에게 아가도 넘어가. 예. 남자는 강하나 여자는 더 강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심령을 삼가 지켜. 이 심령이 앞에 있는 영하고 똑같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도파민에만 의지해가지고 마음에 들 때는 죽는지 사는지 뭐 대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저승보도타고 이렇게 딴짓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심령,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돼. 가지고 있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 누구죠? 조강지처럼 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앞에 보면 이게 그에게 뭐 충만, 영, 심령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죽인다는 건지 살린다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러고 답은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자세히 읽어 천천히 읽어야 돼. 빨리 읽으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마지막 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르노니 나는 영원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뭐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런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안 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번역된 건데 이 무슬림은 여자를 다스릴 때 꼭 때려서 그 다스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전부 옷을 눈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영화를 보면 나중에 그걸 입은 그 히잡을 벗기면 그 맞은 자리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자들을 공개적으로 놔두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 히잡 씌워놓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학대 당한지 안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이 어디 있어요? 5절. 네, 5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봅니다. 그 하이라이트 칠해놓은 것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한다. 예, 하이라이트는 색깔 칠한 거예요. 레위와 세운 언약이 율법입니다. 이 레위하고 세운 언약이 뭐냐 이런 거 말고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질문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을 업신여기는가? 그렇습니다. 귀찮게 여기고 코웃음 치고 싫어하고 읽으면 불편하고 그렇게 되죠. 질문 2.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가?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소리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